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바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서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죠. 경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또 경외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전전에 나 예배 드리는 거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지만 공동체인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내가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고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게 뭐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그 헌신이 뭐냐? 마음과 몸. 여러분들 이제는 산믿음으로 제가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산믿음. 귀신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사랑이란 뭔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진실함과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을 남을 여러분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인데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경외하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기가 얻은 독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놀라운 독자 하나를 주셨죠. 아낌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외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시편 25편 14절에서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우리 인생이 꼬이고 왜 이렇게 내 앞길이 막막하는가?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시점에 사는 이 아주 그냥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놓인 이 시점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친밀하는 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모유를 줄 때 자기의 온 심장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놀라운 친밀함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편 위쪽에 시편 25편 14, 15절이 있어요. 거기에 경외가 뭔가 이제 들었으니까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모든 원수의 올무에서와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자,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시편 25편 14, 15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탄의 올무와 그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팬데믹 시간에도 시편 91편 암송하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럼 악한 영들이 갖다준 재앙에서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편 25편 14절을 봉독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바로 성찬에 참여하셨죠? 그게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기다렸던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그 테이블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자녀들, 우리 교회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성만찬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여러분들 잠깐만 읽어보면 아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바로 슐칸이라는 상이에요. 슐칸, 히브리어로 바로 성찬의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찬의 상을 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신지 아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얽매었던 원수를 완전 없애버리시고 그물에 빠졌던 모든 것을 벗어나게 만드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우리뿐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서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계시록 오늘 12장을 잠시 봉독하실 텐데 계시록 12장까지 언약에 대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겁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이 계시록 12장에는 광야 40년 동안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광야 40년,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처럼 눈만 뜨면 성찬하시고 교회가 모이면 사도행전 2장처럼 떡을 떼며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있다가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은 그 뜻을 이해해요.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 이후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조상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이 있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도와줄 때 나는, 자기 이름 대보세요. 김재성 목사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잘난 거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이 뭐 잘난 거 없어요. 야곱은 탈취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엉망이었어요. 약복강에서 훈련의 종집을 지키기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야곱의 삶은 엎치락뒤치락 돼 있어요. 영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베델의 언약, 엘베델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나는 우리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죠? 나는 누구누구 사모님, 누구누구 장로님의 하나님이라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구약을 읽어봤어요? 이삭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는 장막을 벗어날 겁니다. 그죠? 그들도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뭘 바라봤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우리 교회를 휴거시키며 거기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본향. 요한복음 14장에 하늘나라의 집이 만들어져요. 각자가 공력대로 하늘나라의 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맺은 이 언약관계만 바로 붙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볼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억한 게 있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면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뭘 했을까요? 성찬을 했죠.
그죠? 그분들이 성찬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성찬했죠. 왜 그래요? 제단을 쌓으면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의 어린 양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를 흘리고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또 나와 있죠. 바로 디모데의 외조모, 그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로 나는 너희 외조모 로이스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죠. 딸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찬하며 그 언약에 참여할 때 네가 어린 양 내 아들을 아낌없이 준 걸 이제야 감사하는구나. 내가 영광받아서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 물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천금 돈 많이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언약으로만 이루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3장 6절을 그 왼편을 봉독해 보시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이때 우리의 여러분들 어려움을 알으세요. 여러분들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천사들을 보내 도와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주 그냥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다음 구절 안 보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또 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어려움을 듣고 내려와서 모세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게 놀랍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찬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 성찬에 매주 할 때마다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걸 붙들 때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우고를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내려와서 도우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며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영적인 출발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환난이 오고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검은 말 6마리 나타나도 검은 말은 세 번째 말이죠. 앞으로 심한 게 와요. 계시록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계시록 1장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구약이 모두 다 집중이 되는 걸 여러분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계시록 12장을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할 때 계시록 12장을 탁 열면은 시편 8편, 시편 89편, 이사야 26장, 이사야 66장, 구약의 에스겔이 막 그냥 거기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신명기 33장 29절의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환난이 올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로 너의 대적을 치시는 영광의 칼을 가지고 내 옆에 보호해 주마. 놀라운 축복들이 다 있죠. 그런 약속들을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영적인 출발 그리고 여정의 출발은 언약의 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앞으로 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뽑으셔서 영적인 교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위해서 구원시키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을 너희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서부터요, 언약의 백성이란 누구인가 마음에 심어두세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딱 맺었는데, 그러면 이 관계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출애굽기만 봐도 모세오경만 봐도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다윗에게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근본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바로 출애굽 시키셨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여러분들 살해당했어요. 슬레인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피로 바로 문지방에 바르고 그때 6월 재앙이 넘어가요. 이 시대에 환난이 닥칠 때 이런 일들이 또 온다고 계시록 12장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든지 아닌지 제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니요, 그걸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럴 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환난이 접어듭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강압적인 경제 통합 운동이 벌써 일어났어요. 그때요, 이 신앙을 가지고 언약 관계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게 굉장히 강한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환난의 어떤 재앙일지라도,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우상이 얼마나 핍박이 많이 와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죠?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굳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보여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때 뭐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악당이 건드리면 그 악한 악당을 우리 부모님들이 놔둡니까? 그 악당을 쳐서 물리칩니까? 물리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심판을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심판을 특이한 낱말로 사용하죠. 무슨 심판? 무슨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아멘.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바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계시록의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좀 뜨거워지라고 오늘 최고도의 100기도를 마크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러 들판에 나가니까 너무나 더워서,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 너무나 더워서 밖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걸어다니니까 땀이 막 비오듯이 하는데 몇 도나 보니까 102도예요. 야, 너무나 더워요. 영적으로 보면은 덥든지 차갑든지 계시록 3장 아닙니까? 미지근하면 더우니라. 아, 이 더위를 왜 주시는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뜨겁게 좀 열렬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언약 관계를 지키고 뜨겁게 좀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좀 맞이하라고.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이에요.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심판이 올 때요. 팬데믹 2년 겪었잖아요. 코비드. 굉장합니다.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고토로 들어가는데 안 돌아가려고 발언치다가 여러분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뿌리를 내리고 재산을 갖고 즐기던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야 고토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영생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 꼭 믿으시고 복음을 좋은 소식 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목사님 그 피가 암만 쳐다봐도 피가 없네요. 성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떡과 잔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 피가 우리 거하는 집에 있어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찬이에요.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돼요. 그 피가 왜 언약의 표적이 돼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죄를 100년을 회개해 보세요. 죄를 회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고치려고 이 죄 저 죄 다 해갖고 100년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의 피에 대한 산출과 그 피에 대한 능력과 값어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재판장에 가면 검사가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고소장을 들고 너 피고는 이런 죄를 져서 10년형이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참소 고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들은 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보시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아들의 피를 보시며 시은자 배웠잖아요. 시은자에 1년에 한 차례씩 피가 뿌려질 때 한 번 시은자에 팍 뿌려질 때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 우리 죄가 안 보이니 마귀가 고소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시고 집에서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너희 거하는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너 자손들 다 보호해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이름 부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이름 부릅니다. 지금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예요? 우리 딸 누구예요? 우리 친정, 우리 사도 어른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누구 있어요? 얘기하세요.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 보내서 입으로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고백하고 얘기하는 그 입술에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 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우리 이제 계시록 12장 11절 13절까지 봉독하시고, 자, 중간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피 나오면 나는 어떤 관계? 언약 관계 맺어 있어요. 그 다음 증거하는 말,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그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형제가 이제 어린 양의 피의 증거 가지신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가졌어요. 지금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저 계시록 22장 5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서 3년 반 공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하셔서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 천사들 마귀 용과 그 사자들이 전쟁해서 그들은 쫓겨내려와요.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네.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귀 용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면 용의 얼굴 표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용이 크게 이 분내어란 얘기는 뭐냐면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화가 내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삼키려고 마귀처럼. 믿으십니까?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들이 땅에서 역사하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교회 성령에 여러분들 새 언약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경외하는 자로 관계를 친밀히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숨어있는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능력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 마귀 용 예뱀이 화가 나서 누구를 대적할까요?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대적해요. 그 마귀가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오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죄를 씻었어요. 한 번만 고백하세요. 나는 아담의 범죄로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믿음을 선물로 줘서 성령으로 약속의 언약을 아들, 딸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모든 악행, 숨어서 하는 모든 더러움에서 다 버리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굉장한 어려운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마귀가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찍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면서 계시록 여러분들 12장 13절 이후에 광야로 바로 3년 반을 도망가서 있는 모습이 나요. 광야. 근데 목사님 광야가 어디죠? 구약의 광야.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했듯이 언약의 백성을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교회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음이로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오늘 14절만 봉독하시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 대하면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그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은 사랑은 우리가 오직 회원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역대하 7장 14절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립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성전을 헌납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아들과 딸들이 그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그죠?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르고 세상에 빠져 술 취함과 방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과인관계를 맺으려면 경외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며 회개 기도하신다면 누구든지 환난에서 경건해 여러분 짐승의 표가 아무리 사나워도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계시록 15장 2절까지 가죠. 이제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우상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우상의 이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불타는 홍해바다처럼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 하늘에서 주님과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역대하 7장 14절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이걸 자꾸만 읽으면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약 관계를 어린 양의 피로 맺은 그거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여러분 중시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헌신과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봉독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사탄은 참수하는 자라 과거의 것을 붙들고 너 이 죄 지었지. 그러나 우리 죄는 도말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내가 방탕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에 참여하며 신부단장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 아름다운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과거를 참수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정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기업 자녀들 교회가 마지막 때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시점에 와서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친척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자 손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역사를 베푸사 치유받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얻게 하소서. 놀라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다 사하고 그 땅, 이 미국을, 대한민국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고 세계를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대한민국, 미국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우리 255장 찬송하시고 우리 헌금도 하시고 찬송해 보시겠습니다.